안녕하세요. 영상특강 11번째 섬세하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계속 제목이 처음 몇 번 빼고는 이제 계속 뭐뭐 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뭐뭐 하셨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또 놀라운 은사나 능력을 가졌어도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많은 그 은사자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뭔가를 가진 것처럼 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희는 항상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 군대를 더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월 10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다림이 너에게는 허락한 고통이다. 제가 아주 그 학생 때 좋아했던 시가 홀로서기라는 시였는데 거기에 시작하는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때 사춘기 민감할 때 그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어쩌고저쩌고. 그 기다림은 설렘이 있기 때문에 꼭 만나야만이 그것이 성취돼야만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기다림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을 또 그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귀하게 보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게 자꾸 있어요. 그래야만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나 자신의 존재감도 맛보게 되고 또 성취감도 맛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고 나름대로 선이 있어요. 가족의 구원이 됐든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선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선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하다가 에이, 주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이 사이에 있는 이 갭이 사실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이루거든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늘 군대 한 분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다림이 너에게 허락한 고통이다.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또 목적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허락한 그 시간을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고 잘 인내하면서 나를 주목하면 나를 사랑하면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없는 자고 멸시당할 만한 자인데 주님은 존귀한 자라고 귀하게 여겨주셔요. 내가 너를 보석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진주조개 안에서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뱉어내기 위해서 자꾸만 어떤 것을 물질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감싸죠. 그것이 점점 커지면 진주가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 겁니다. 그렇게 진주가 진주답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면 아름다운 영롱한 결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모조 진주가 뛰어나게 만들어도 결국은 진짜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 보석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이 말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잘 인내하면서 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잠시 허락한 이 기다림의 고통을 잘 인내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움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이다. 평안해라. 평안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있는 일이지 천국에서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마치 이 두려운 순간이,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약해질 때, 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자 그 모습을 보고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역시 보통 분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본인도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 걸어와 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신이 나서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첨벙첨벙 가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현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밑을 내려다봤더니 막 그 갈릴리 호수 밤이 되면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서 물결이 좀 치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그냥 첨벙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끌어올리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께 또 한 소리 듣습니다. 이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는데 주님이 아닌 환경을 보거나 또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베드로처럼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평강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평안하기를 주님께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이 평강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성장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평강이 있어요. 절대 평강. 그래서 공영보 선생님이라고 저희 교단에 성경 핵심 진리를 정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지가 거의 잘 못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외출하려고 그러면은 특수 의자, 만든 의자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약간 눕듯이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차에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바람도 쐴 겸.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운전자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옆에 가드레일을 치고 나가서 언덕 밑으로 낭떨어진데 차가 이렇게 텅 걸리면서 멈췄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막 바퀴가 앞바퀴 쪽이 뜨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쏠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공선생님 자리가 운전석 그 가까운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죽어도 공선생님 먼저 죽어요. 근데 남들은 다 난리 났는데 선생님은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까스로 구출된 다음에 물었어요. 선생님은 그때 무섭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또 그때가 죽을 때라면 주님께 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네. 그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을 보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환경 자체를 볼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볼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들 다 벌벌벌 떨어요. 왜? 키가 3m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앞에 서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한번 나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 1대1 붙어보자. 그랬더니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적이 안 나와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아직 덜 자란 10대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모습에 분기탱천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게 다윗이 스스로 했겠어요?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비록 다윗은 아니고 높이 성장하지 못했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보다는 순간순간 평강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을 주길 원한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심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셔요. 이 평안을 놓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을 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멀어지고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만 돌아서 가게 돼요. 지금은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한시가 급한 때예요. 주님은 급한데 우리는 너무 느긋해요. 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환경도 이제 점점 피부로 느껴가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서 급하시면 우리도 급하고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1월 12일 말씀에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그 나사렛 동산, 나사렛 기도처에 염소를 조금 키웠어요. 어떤 생활을 위해서. 근데 염소를 이제 팔고 데리러 오는 그런 염소 판매하는 사장이 있는데 이분은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신접까지 하는 자, 말 그대로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자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으로 잘 청결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염소 사장이 그 기도처까지 들어온 것을 주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네가 불쌍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다. 이제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확정됐다. 또 떨어지지 않는다. 천국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그것이 정확히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단번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여정이 있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가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라지들인데, 가라지들은 꽤 높이 성장했어요. 여기 이제 이 세 번째 연단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세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 허례와 위선과 동행하는 기독교 이야기가 천루역정에 나오는데, 이때 자기를 살펴서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다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대접을 받다가 결국은 멸망로와 위험로로 빠져서 탈락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40년 여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죄성이를 상징하는 그 남자로 말하면 이제 생식 표피죠. 포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이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그때 죄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때부터는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여정, 구원의 확정. 근데 그 뒤로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까지 이 기간이 한 460년 되는데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령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조금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에 빠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담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요한계시록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연구 2장과 3장에 보면은 저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게 합당한 일이겠느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요. 또 짠해요. 불쌍해요. 또 심지어 이 사람이 나하고 아주 가까운 가족이거나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혈육 간의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본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보다 더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도리, 또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생각에도 품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가 깨끗한 심령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이것부터가 정리돼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1월 16일에는 내가 각자의 믿음을 훈련하고 있다. 나의 뜻을 구하며 나를 바라보며 응답을 기다려라. 바라는 실상이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바라기 때문에 소망도 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안 이루어져도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우리가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 힘을 내서 더 달려가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내 육체의 욕심,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원해서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기 노력으로 성취합니다. 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뭐하고 하죠. 또 육상선수는 자기의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올림픽 나갈까지 연습하겠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확정되어져 가고 커져가고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새로운 말들을 원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저도 약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그게 뭘까 이렇게 좀 탐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적인 탐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정말로 깊은 것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늘 새로운 걸 찾아서, 젊은 사람들이 금방 식상해요. 그래서 뭐 탕후루 뭐 아시죠? 작년인가 엄청나게 인기 끌었지만 지금은 또 시들시들해요. 이제 또 한여름이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든지 다 유행처럼, 마라탕도 그렇고요.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관심을 끌고 뭔가 사람들을 혹했던 것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나의 새로운 말들을 자꾸만 기대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던 나의 말들을 다시 살펴보고 나의 뜻을 찾아라. 이 한울 군대 말씀이 지금 21년 1월 16일입니다. 3년도 더 전인데, 저도 이 말씀을 2년 전에 좀 보다가 지금은 안 본 지 1년 넘었어요. 근데 1년 지나면서 지금 이거를 다시 이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여러 번 봤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묵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이게 그냥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다고, 또는 뭐 사회 경험이 많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 또한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숨겨둔 보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눈만 열려서는 소용없어요. 그 보화를 캐내어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열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주님은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마음이 없고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환상이 이렇게 딱 보였어요. 저도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저도 어제도 무슨 환상 하나를 봤어요. 환상이 가끔 보이는데, 꿈과 다른 점은 제가 받는 환상은 컬러풀해요. 컬러풀. 어제 어떤 걸 봤냐면 새벽이었어요. 5시쯤. 오늘 새벽에. 창고 같아요. 창고인데 물품들이 많이 쌓여있어. 거의 이제 허벅지 정도 높이까지. 근데 그게 뭐 정리정돈이 안 됐다기보다는 정리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뭐 생수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막 컬러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은 해석이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지식의 창고, 하나님 말씀의 창고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빨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것을 정리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본 것은 그러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송 원장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환상이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나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이제는 외롭지 않다. 너희가 나의 친구들이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나의 벗들이여.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처참한 모습 그 이상으로 참으로 아련한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서. 뭐 때문에 고민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이 모든 인류의 죄가 담긴 이 잔, 죄의 잔.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예수님은 세상에는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 인류의 죄가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막 정말 악질이라고 극악하다 생각하는 모든 이단 교주들, 또 뭐 히틀러,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의 죄가 또 우리의 죄가 다 그 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미래 세대의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들이 범한 죄가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뭐 상상이 안 되죠. 네. 이단 교주들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것만 봐도 정말 치를 떨릴 정도로 그렇게 악했는데 그런 몇몇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했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나는 이 죄가 담긴 잔을 마시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것을 3번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그전에는 의인이셨는데 깨끗하신 분이었는데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니까 세상의 존재사람들은 추악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자마자 내려오는 길에 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잡으려고 했어요. 막 손을 대기도 하고 막 예수님 잡으려고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싹싹 빠져나가듯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의인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덩어리가 되니까 죄인이 되자마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마시기를 거부하셨던가? 고통스러워서 또는 뭐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아닙니다. 그 잔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언제나 하나셨던 예수님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과 거룩하신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죄의 덩어리가 되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죽으시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가시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분이 비록 우리 시간으로 3일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즉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버지와의 단절의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을 우리도 같이 느끼고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뭐 죄 지었으면 뭐 그냥 회개하면 되지. 주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 아픔, 슬픔, 아버지와의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공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취하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너무 없어요. 가끔 이제 은혜 받으면 이제 통곡하면서 죄를 토로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내 지금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으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혈안증에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그 모세혈관의 피가 땀샘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지금 나의 외로움과 나의 줄임배를 너희가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막판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친구들마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3명 다 꾸벅꾸벅 졸다가 육체가 고나여서 졸아요. 주님이 깨워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러면서도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지만 주님 또한 우리에게 위로받길 원하셔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 때문에 외롭지 않다. 나의 친구들이여,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 외에는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를 만날 수 있게 힘차게 기도해라.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이 땅에서 뭐 목회를 하든지 먹고 사는 문제든지 뭐 사랑관계든지 물질 문제든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든지,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나는 기도,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기도,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궁극적인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을 가장 소원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의 90%는 주님과 나의 연합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연합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특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계시가 흘러가야 된다. 나의 축복이 너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흘러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받아야지요.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먼저 받고 받은 것을 또 나 혼자만 갖고 소유하려는 게 아니고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흘려보내면 주님이 다시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점점 내가 받는 그릇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주님의 것을 많이 받게 돼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거야, 나만 가질 거야,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결코 거기는 채워질 수가 없죠. 그냥 그대로죠. 점점 흘려보내는 게 많을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를 만날 수 있게 힘차게 기도해라. 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다. 1월 17일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1, 2, 3, 4 줄서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새치기를 해서라도 내게 더 빨리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전쟁 용어를 써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듯이 너희가 열심을 내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주에 있는 예레미야 기도원의 하늘 군대를 쓰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첫째고, 그 연합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 또는 같이 돼야 돼요. 먼저는 훈련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도구로, 통로로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늘 군대를 훈련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연장, 도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기도의 능력들을 주고 싶다. 기도로서 돕는 거예요. 잡혀있는 영혼들, 미어있는 영혼들을 풀어주고, 풀어져 있는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매이게 하고, 그게 이분들의 사명이에요. 너희에게 기도의 능력들을 주고 싶다. 영을 살찌게 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게 하라. 주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묶여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묶여가지고 제한받고 있어요. 성령님은 이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더 이상 내 영역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물론 실제로 말로 하거나 막 그러진 않죠.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고 묶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수시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영역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려면 주님을 더 말씀이신 주님을 더 찾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유한 공간,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내드려야만 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 너희 영양분이 너희 영을 살찌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네. 기도를 통해
너희의 영혼이 조금씩 소생되며 강건해진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말씀은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약했어요. 이제 기도도 이제 날마다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 1월 19일 기도는 호흡이다. 이거 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없죠?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요. 근데 정작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호흡은 멈추면 죽는 겁니다. 호흡을 한시도 멈추면 안 돼요. 참아도 5분 넘어가면 죽습니다. 호흡을 통해 나의 생기가 불어진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죠.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고, 이 영이 살아나는 건 뭐냐? 이 영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의 영이 연결되어 있어야, 또 근원자이신 그 영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뭔가를 구하는 거, 이거는 10%밖에 안 돼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는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죠. 그 생기가 너에게 불어넣어지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호흡이 중단되면 어찌 되겠느냐? 생명이 끊어진다. 죽은 자에게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기쁨도 없다. (1월 21일에는) 이제 하늘군대 7명의 정원인데 마지막 아직 한 명이 합류를 못했어요. 따님인 에녹자매인데 이분에게 카톡이 엄마한테 온 거예요. 꿈에 이사하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갔고 목사님과 사모님, 할머니께서 신방 오셨어요. 이사 신방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한 25일 전에 26일, 12월 26일에 하나님께서 송원자님에게 에녹이 미용사 일을 그만두고 내려올 것이다. 에녹이 이사하는 꿈을 꾸면 얘기해줘라. 책자에 이미 그렇게 딱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에녹이 이사하는 꿈을 꾸면 그때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강남에서 미용사로서 이제 힘들게 이제 스텝 일을 하다가 이제 디자이너가 될 만한 3, 4년 정도의 경력을 쌓았거든요. 강남이니까 또 길이 더 잘 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말 그대로 고생은 하고 이제 조금 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세상에 두지 않고 데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세상에서 미용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수도적인 삶,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런 거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 앞에 수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걸 기도하던 자매였어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이사 꿈을 꾸면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신호하신 거야. 내려와, 이렇게 말해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근데 그 놀라움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협력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또 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거는 그냥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요. 내가 하는 안수가 좀 다른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전에는 이제 계시를 참고용으로 했는데 이제 저에게 계시는 참고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왼손은 세례를 준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내 자녀를 삼는다. 여기서는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성령이 이 세례를 통해서 나아가서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것. 즉 출애굽할 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원래 더 높이 성장해서 성령과 합일되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즉 출애굽을 위한 안수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뭐 여러 가지 귀신이 쫓아난다든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때는 오른손을 한다. 그래서 오른손은 이제 성경에도 권능의 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를 우리가 잘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분이 신령하다고 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받다가 안수 기도받다가 귀신 들려왔다 이런 얘기 듣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수가 자체가 이 사람의 영, 안수해주는 사람의 영에 있는 것. 예를 들어 주님이 강력하게 이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수를 통해서 이 주님의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분이 안수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능력을 받겠죠. 근데 반면에 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영, 즉 어둠의 영이 주님인 척하면서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에 있는 악령이 이 손을 타고 그 악한 기운이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잘못 기도받고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것인 양 사용해서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악령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아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안수는 말 그대로 통로입니다. 통로. 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통로. 그러다 보니까 안수기도 함부로 받지 말라는 얘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면 안수 받는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어둠의 영이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내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악령이 합일되고 막 그런 겁니다.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하다. 지금 시점에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것이 내게 올무로 묶여있다. 그것이 나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에게 한 게 아니고 하늘군대 한 분에게 하신 건데, 여기서 지금 나누는 말씀을 그 누군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내게도 지금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사정, 오욕, 4가지 애정과 5가지의 욕망. 욕망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능적인 것과 가깝고요. 4가지는 다 관계예요. 혈육, 남녀, 친구, 사물. 근데 이 사물은 물건에 대한 그 관계고요. 나머지 3개가 사람 간의 애정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친구 간의 애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혈육도 남녀 간도 한정적이에요. 혈육 뭐 많아봐야 뭐 얼마나 돼요. 요즘같이 핵가족 시대에. 그런데 이 혈육이나 남녀보다 이 친구의 범위는 넓어요. 뭐 사제지간도 친구 간의 애정이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어쨌든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런 사상을,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가 친구 사이인데,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친구예요. 어떤 정을 나눈 사이예요. 이 둘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인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는 너희가 그냥 진한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신본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인본적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하고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심지어는 친하니까 불법을 행해요. 좀 뭔가 이렇게 살짝 안 좋은 걸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걸 해요.
그래도 에이, 친하니까 눈 감아주자.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냐 이 말입니다.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총회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총회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총회장으로서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서로. 그 사람이 총회장 후보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냥 객관적으로는 이 사람이 더 총회장이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와 가깝고 친하고 또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좀 밀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에이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하나님의 뜻보다 관계 측면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과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의 도구가 자신의 뜻을 사용하면 주님의 능력과 뜻은 이룰 수 없고 영육 간에 힘들어진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의 아이가 아토피로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토피를 낫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김 집사님한테 좀 기도를 받았으면 하고 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막 이랬는데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안타까이 여기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먼저 묻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주님도 고쳐주고 싶겠죠.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 얘기할 때 절도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하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병을 통해서 이 사람을 연단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려고. 근데 은사자가 딱 나타나더니 아이 당신 이거 병 걸렸네 하면서 고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그렇게 해도 또 갈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 사람을 질병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은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좀 길어진다든가 또는 연기된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다든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극단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고치는 데 있는지 또는 그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에 내 뜻이 이것이 고치는 게 맞다. 이 아이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주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주님은 잠깐 기다려라 하고 뒤에서 혁대 뒤에를 잡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잡고 있는데 자꾸만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주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깝다고 마음 갖기보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라 이겁니다.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어떤 도리, 윤리, 도덕 이런 것보다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 이거는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훈련 안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옳다고 생각한 거, 맞다고 생각한 거, 또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측은지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그 몇몇 사람들 당사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이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면 영적으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너의 수고와 애씀을 내가 안다.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지금 앞에 거랑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터의 군사들이 아니더냐.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단순히 육체가 죽고 사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육체는 죽어도 천국 갈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육체의 죽음이 중요합니까? 영혼의 죽음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혼의 죽음이 중요하죠. 왜?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내게 시선을 두지 않으면 영혼 살리는 일을 그르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 말 잘 듣는 연장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당사자 또는 그 사건,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이 그르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꾸만 훈련하시고 단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서 나의 뜻을 구하며 주시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영상 특강의 제목을 다 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잡는 이유가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성령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려야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내가 앞서가고 성령님은 뒤에 따라오시든가 말든가 거기 계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되길 바란다. 영혼을 살리는 전쟁임을 각인하여라. 전쟁에 능한 군사. 말 그대로 베테랑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수 까딱하면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죽일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 눈에 막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정말 막 한 영혼이 살고 죽고 하는 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실수했더니 한 영혼이 실족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일한 가치관과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는 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라. 기도 자리에 나오면 내가 뭘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봐라. 도구예요, 도구.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할 바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가벼워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와, 이 험악한 인생. 그냥 길 가다가 칼 맞아요. 그냥 나는 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덤프 트럭이 앞에서 그냥 졸다가 꽝 박아버려요. 뭐 어떻게 진짜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도 뭐 여기 원주 와가지고 4년 동안 경기도 시흥에 신학교를 또 총회를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많은 시간, 10몇만 킬로 동안에 접촉사고만 안 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고속도로를 막 120km, 140km 달리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도구는 그냥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인생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아예 영이 죽어서 몰라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이고 그냥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거움을 주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다. 지금 지적은 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잘 고쳐서 바꿔서 내 뜻을 잘 받드는 도구처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싶구나. 이번에 보낸 나의 사랑하는 영혼도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에서 올라온 전에 가르쳤던 제자 그리고 그의 아이들 영혼도 죽어가는 나의 생명이 끊어져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세상에는 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 여기서 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하고 선교회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 뭐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그나마 괜찮죠. 세상 일보다는. 그런데 주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만한 자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뭔가를 막 하는데 정작 생명 살리는 일,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주님의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드려져요. 한 1000명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 중에 과연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전하는 사람마저도 신령과 진정으로 못 드리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 자랑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쓰임받더라도 잠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퇴색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잠깐 사용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도 어리고 또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필기구를 고르는데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볼펜이. 우리도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집에 막 열 몇 개가 있는데 오랫동안 안 쓴 것들은 안 나와요. 그나마 나오기는 해서 쓰려고 하는데 용도는 안 맞아요. 좀 샤프한, 좀 0.5mm 이하여야 되는데 1mm짜리 굵어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없으니까 아쉬워서 쓰게 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쓸 수밖에 없으니까 잠깐 사용하지만 마음이 퇴색됐다는 건 뭐예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번쯤은 먹었던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없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는 나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각별히 너희를 아끼고 훈련한다. 나의 사랑하는 벗들이여 평안하여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희들과 이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주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피곤해서 졸거나 주무시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아우 귀찮아 니들 붙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시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그 교회에서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해버려요. 왜? 맡겨놓으면 제가 한 것보다 못할 게 보여요, 눈에. 실제로도 혹시나 해서 맡겨봤는데 일을 엉망으로 하거나 책임감 없게 해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다 해버려야지. 근데 결국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못해도 격려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주고 그렇게. 여기 이 하늘군대 7명도요. 각자가 다 달라요. 진짜 개성이 다 달라요. 똑같은 한 명도 없고요. 또 조금씩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잘 구슬려가면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또는 큐브 돌려가지고 색깔 맞추듯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님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척척척척 맞아가는 걸 봅니다. 훈련하는데 주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 잘 안 듣는 연장들을 말 잘 듣는 연장으로 바꿔가시는 주님의 성취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희는 나와 같이 중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각별히 더 아낀다. 이분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만 주님의 콜링, 부르심에 화답하는 자들이 있고 그냥 귓등으로 흘려듣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주님을 귀히 여길 때 주님도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도 사랑하십니다. 물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각자에게 나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각자 마음 준비에 따라 비침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각자가 마음을 준비한 만큼 비침을 받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어느 선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이 똑같이 좀 이렇게 끌어당기고 일부러 강하게.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원하는 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좀 끌어주셔요. 많은 부분을 양보하시고 많은 부분을 강하게 끌어오셔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해서 청년이나 이런 데 되면 이제는 각자의 몫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또 하나님을 또 추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그런 분량이 있습니다. 너희가 준비한 만큼 내가 비춰주는 그 빛을 받게 된다. 각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를 바라며 은혜를 구하고 원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원하는 것 이거 자체가 어려운가요? 이거는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환자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자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냥 별로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주님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소유하죠. 진주장사가 갑진진주를 만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벌어왔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갑진진주를 샀죠. 맛을 봐야 그것을 알죠. 너희가 은혜를 구하고 원하는 만큼 나의 은혜가 흐르는 훈련을 할 것이다. 즉 조금 원하면 주님도 조금밖에 안 주신대요. 많이 원하면 더 주시고요. 더 원하면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면 주님이 더 부어주시겠대요. 각자의 삶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기뻐할지 분별하면서 나의 은혜를 구하여라. 네가 기준이 되지 말고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 내가 기뻐할지 아니면 이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의 눈도 주시겠죠. 원하면. 전쟁터의 군사로서 조심성을 가지고 내 말과 행동을 살피기 바란다. 너희는 지금 전쟁터에 있다.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냥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틈만 보이면 그냥 비집고 들어오려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제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에 와서 치유받는 분들 보면요. 귀신들의 역사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합일되지는 않았으니까 막 귀신 소리 내고 그러진 않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에 따라서 마귀들이 오랫동안 붙잡고서 자기 밥처럼 사용하는 모습들이 이제 영적인 것에서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1월 23일에는 너는 그동안 내가 너에게 갚아줄 쌓은 헌신이 없다. 이게 이제 한 분에게 말씀하는 건데 그동안 교회에서 뭐 부장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차량 운전도 하고 많이 봉사했거든요. 근데 갚아줄 헌신이 없대요. 물론 이제 완전히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갚아줄 헌신을 쌓아가라. 왜 없는 것 같으냐? 나를 위해 기쁨으로 하지 않은 건 헌신이 아니다. 즉 하긴 하는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기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의무감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헌신이 나를 위해 하는 것 같지만 헌신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주님이 그냥 말 그대로 갈취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갚아줄 통장과 같다. 보험, 적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든다든가 적금을 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쓰기 위해서 적금이나 보험을 들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어려울 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의 헌신을 보고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가 남편을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것 또한 나의 질서다.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는 원리다. 하늘나라 법칙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심판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를 따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지 않더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기쁨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라. 불평하는 것은 헌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지만 때로는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구역 청소를 해요. 교회에. 그래서 구역원이 5명인데 본인만 떨렁 혼자 나왔어. 어떨까요, 기분이? 막 복잡할 겁니다. 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또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에이, 나도 안 해. 이번 주는 그냥 제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작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관계 때문에 또 나 자신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거에 막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긴 했어요, 혼자서. 그래갖고 다음날 이제 주일에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왜 안 나왔어 따지고 내가 혼자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막 이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오히려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말로 쏟아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급받을 일을 오히려 책망받을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나중에 알고 보면 억울하겠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고 나를 위해 기쁨으로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이 헌신이고 충성이다.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 종착점은 사랑입니다. 성경이 뭐냐?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한 단어로 하면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충성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가지 성품에 충성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겸손도 있는데요. 결국 그 몽땅 그려서 한꺼번에 다 뭐냐면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한 것은 다 상이 되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책망거리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헌신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충성이 아니라 불충하는 것이 된다. 사랑만이 무조건 순종의 완성이다.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해도 안 돼요.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냥 억지로 해요. 그렇지만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조금 부족하고 좀 약간 약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걸 충성으로 보시고 나를 위해서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해보려고 했으니까. 나를 사랑해서 헌신의 자세로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충성하는 게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주어진 모든 환경이라는 의미는 내가 좋을 때 내가 기뻐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잘해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생일 챙겨주고 뭐 사랑 고백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여기서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해야 될 때, 또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희생하거나 헌신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거를 무조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이거 보기에는 이거는 하는 게 맞아. 이거는 안 해도 돼. 이거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야.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단순 무식해야 돼요. 머릿속에 계산하고 머릿속에 자로 재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묻고 따지고 이런 분들은 잘 가기가 어려운 길이 사실은 믿음의 길입니다. 헌신의 자세로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충성하는 게 무조건 순종이고 그 환경,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왜 나 혼자 왔어? 나만 이 교회 지켜야 돼? 이러면서 불평했는데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안 나온 그 구역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여기서 몸된 교회는 우리 지체들이지만, 이 몸된 지체들이 예배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를 청소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만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같이 해야 돼. 내 어떤 그 판단과 도덕적인 기준 가지고 원망불평하면
결국엔 주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 혼자서 막 청소하면서 막 시베리안 허스키 쉐버러스 파크 막 찾아요. 다 주님은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밥하는 일, 청소, 강아지 밥 주는 것, 또 자기 일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참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강아지 밥 주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강아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주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에 곤충 한 마리도 주님께서 생명체로 탄생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물론 강아지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주님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다가 성화되신 분도 있고, 수도원에서 빗자루질 하다가 성화되신 분도 있고, 네. 나를 사랑하는 마음 품는 것 자체가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기도를 정말 못한다,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실제 기도 정해놓고 하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제 삶이 이제 기도처럼 많이 바뀌었어요. 왜? 지금 이거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단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제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있게 보일까? 머리 스타일 신경 써가면서 조명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물론 기본적인 건 해야죠. 제가 어두컴컴한 데서 막 제 얼굴도 안 보이고 영상 특강 1번이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잘 안 나왔죠. 근데 어쨌든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는 그 작은 일들, 그런데 그것조차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놀라운 위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사소한 일로 봅니다. 교회 청소 한번 안 한다고 뭐 교회가 무너지나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서 처음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 혼자밖에 안 나왔어? 근데 또 주님이 나 혼자 상급 쌓으라고 기회를 주셨나 보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고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대화하면서 주님, 저 여기 청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원하세요? 어디 간지러우세요? 제가 긁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청소를 했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혼자 청소 좀 했네 라고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예배했다, 또 내가 기뻐하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위대한 일과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내 능력이 막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면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거라면 오히려 그거는 그 사람이 망하는 길이에요. 실제로 박태성 교주인가요? 그분은 예수님보다 한 사람 자기가 더 살렸다고, 뭐 엄청나긴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예수님보다 자기가 한 사람 더 살렸다고 자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일을 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한 거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길가의 개똥 같대요. 개똥. 우리 집에 개를 키우기 때문에 개똥 보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좋습니다. 개똥은 약에다 쓸지 모르겠지만 쓸모가 없어요. 군사학교 일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들 자신들의 사역이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역에 쓰일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게 먼저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릇을 준비해서 받아서, 근데 이 그릇이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니고 또 흘려보내야 돼요. 마치 이렇게 3층으로 된 어떤 그런 폭포수처럼. 그래서 먼저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날마다 그날을 위해 내가 너희 각자를 가꾸고 있다. 지금 주님이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람이 되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애쓰고 힘쓰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망나니 같은 말 안 듣는 연장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시려고.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각자의 사역들을 알게 될 것이다.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거는 성경에도 계속 강조하죠.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다 잘 듣고 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이 너희 사역의 길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혈안은 눈이 핏줄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거. 아주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그렇게 열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마귀도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나도 열심히 해야죠. 너희 마음을 흔들며 시험할 것이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허락한 시험이다. 욥기에 잘 나오죠? 1장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동방에 순전한 나의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에이 그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의 소유를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 그럼 네가 그 소유를 다 쳐라. 대신 그의 몸은 건들지 마라. 예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욥이 안 넘어지네요. 또 찾아와가지고는 아직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도 한번 쳐보시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건강을 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귀가 얇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허락한 시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미워해서 징계하시나고 물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맞지만 우리를 더 높이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더 깨어있어서 더욱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지키며 내가 준 말들을 기억하면서 승리해라.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북돋아주고 계셔요. 그 시험들이 너희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다. 왜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기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줘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여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면 당장에 슬프고 힘들죠. 아프죠. 근데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 원장님의 그 개인적인 체험인데 너에게 지금처럼 머리를 짓누르는 육체적 고통이 있을 것이니 놀라지 마라. 나와 관계없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송 원장님이 지금 막 엄청나게 아픈데 그게 네가 나하고 잘못돼서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게 아니다. 단순히 악한 것들이 너를 공격하는 것이다. 마귀는요 육체의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또 주변을 건드려가지고 풍파를 일으키기도 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말아라. 주님의 당부입니다. 내가 허락한 그 고통을 나를 위해 잘 감당하면 된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계속 여러 번 나오죠.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 더디다. 가긴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기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은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받들어 다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마귀들은 그저 너의 기도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더욱 경고케 하기 위해서 합당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계속 잠시 나오죠? 지나가는 겁니다. 나의 사랑이다. 오히려 그 시험 준 게 나의 사랑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플 것이다. 어우 고통스럽죠. 말만 들어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 마음은 건드릴 수 없다. 육체는 그들이 공개하지 몰라도 마귀들이 공개하지 몰라도 네 안은 침범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왜? 주님은 지금 마음을 정결케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 심령 충국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심해라. 지금은 너에게 허락된 평안. 지금 외부는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온통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중심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세세히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냥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